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성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제일이라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믿는 일은 어떤 열매로 나타납니까?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럼 사랑은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하나님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늘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참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믿음은 나 믿음 있습니다 하는데 사랑은 사랑합니까? 하면 대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정말 내가 사랑을 잘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늘 전하면서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생각을 잘 안 하기도 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막연하죠. 그죠? 사랑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할 게 많으니까, 명령하신 게 많으니까 명확하게 와닿는데 사랑하라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이 어떤 거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막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모습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사랑의 열매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그죠? 사랑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도 분량에 따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죠? 항상 있을 것인데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음과 소망의 단계를 넘어서 사랑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도 분량이 있는 것처럼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랑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 목숨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사랑의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과 사랑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도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랑도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사랑의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기준. 사랑도 차이가 있죠. 그죠? 사랑도 차이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 기준이 뭐냐 하면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 것을 얼마나 포기하느냐. 또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기쁨 이런 걸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 걸 포기하고 얼마나 하느냐. 그것이 내 사랑의 척도,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죠? 완벽한 사랑이 있으면 내 생명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랑의 분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분량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정도를 밝혀주셨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정도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내 마음을 다하고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마음 전부를 다 드리라는 거죠. 여기 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전부, 전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전체를, 내 목숨 전체를, 내 뜻을 전체를,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전체를 하고라는 이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내 목숨과 함께, 내 모든 목숨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목숨을, 내 모든 목숨을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함께 다 해서 사랑을 하고 뜻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 건 전부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정도는 내 목숨,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전부 내 건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강령이라 그랬는데 강령은 전체의 핵심이다 그런 뜻이죠. 그죠?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의 핵심 그런 뜻인데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강령이라는 단어는 매단다 그런 뜻이에요. 매단다. 묶여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직역을 하면 어떻게 직역이 되느냐 하면 이 두 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부 다 묶여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가장 기본이고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준 그 예언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절대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또 우리에게는 뭘 요구를 하십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핵심이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핵심이고 전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근본이고 전부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은 또 성경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온 율법과 모든 계명이 사랑의
묶여 있다. 사랑이 근본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이 핵심인 이유, 우리를 중심으로 볼 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 그런데 여기 효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힘.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능력, 힘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도 순종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힘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이면 믿음의 능력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차별이 있지만 사랑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순종을 하면 완벽하게 순종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순종하는 능력이 완벽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 전체적으로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물론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자원해서 필요를 보고 또 뭐가 좋겠다 내가 생각해서 사랑하는 상대에게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사랑으로 해서 하는 행동은 뭡니까?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강요받아서 해달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내가 원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은 뭘 원하신다는 겁니까? 자원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즐거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하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막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나이가 어릴수록 고집이 셉니다. 그죠? 나이가 어릴수록 고집이 셉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있고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배고프면 울고 갓난아이가 배고프면 울고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근본적인 자신의 원함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사랑으로 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못 막는 거죠.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뭡니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성막을 만들라 하셨죠. 그 성막을 만들라 하시면서 그 성막 만드는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게 하시죠.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출애굽기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여기 예물은 성막 만들기 위한 예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가져오는 그 기준을 받는 기준을 명확하게 그어주셨습니다. 뭐만 받으라 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으라. 억지로 눈치 때문에 하는 거 받지 말라는 겁니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즐거운 마음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자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즐거움, 자원하는 것 같은 의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회개하면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정직한 그 마음만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거두어가지 말라. 성령이 떠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성령 거두어가지 말라 하시면서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출애굽기 25장 2절에 있는 즐거운 마음으로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게 즐거움, 즐거움이 자원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제 마음 상태, 자신의 마음 상태를 고백하는 게 정직한 영, 성령,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 그 자원하는 심령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나의 마음속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이 귀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기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자라서 무슨 마음? 사랑하는 마음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의 분량이 1부터 10까지라면 처음에는 1이었지만 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이 분량이 10이라는 단계까지 자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차면 찰수록 감사할수록 무슨 심령이 생깁니까? 자원하는,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하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오히려 드리고도 뭐 합니까? 손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움으로 하자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자는 겁니다. 피곤해서 못 나오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꿀밤 때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내 몸 상태를 더 아신다고. 직장생활에 얽매여서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못 나오면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억지로나 또는 다른 사람 눈 때문에 하는 그 일은 하고도 손해볼 일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면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또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제일입니까? 사랑이 제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믿음을 가졌으면 거기에 조그마한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명백하게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낙심하고 물고기 잡으러 옛사람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이 이제는 식어져 버리고 변화가 되었으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묻혀진 스스로 잊어버린 그 사랑을 끄집어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입으로 고백하게 하면서 그의 식었던 사랑, 잊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해 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고 우리 모두 이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분량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연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연약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사랑이 식어졌구나. 내 사랑이 연약해졌구나. 그렇게 앞으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뭐 그건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뭐 어려운 상황 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다 하면 말이 길어져야 돼요. 말이 길어져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스스로 알고 변화가 되더라고요. 변화가 되더라고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믿음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생각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떤 열매로 나타납니까? 사랑의 열매가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로 나타납니다. 순종 뭐 때문에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뭐 때문에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믿음 때문에 지킨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동일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계명을 지킨다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냥 대충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의해서 힘을 다해서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사랑할수록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뭔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 있어야 순종한다. 순종하면 믿음이 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바꾸자는 겁니다. 바꾸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건 무거운 게 아닙니다. 무겁다는 건 뭡니까? 순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뭐 해서? 믿음으로 할 때는 두려움 때문에. 뭐가 두렵습니까? 순종 안 하면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순종 안 하면 징계하신다 했으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면 아이고 내가 오늘 지주의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겠구나. 겁이 나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겁이 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축복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공격이나 징계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얻는 이익이 크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에이, 한 대 맞고 10개 가지지. 그게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축복 약속보다
내가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가면 얻는 이익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큰 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선택해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내가 순종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순종하더라도 징계를, 어떤 징계가 아니고 뭐 고통을 당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도 감수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 산 소망을 가지니까 이 땅에서 받는 손해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으로 순종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큰 거 있으면 포기하고 불순종하게 되지만,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은 죽어도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시고, 사랑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고, 사랑하면 모든 짐이 뭡니까?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손해보는 것도 가볍고 죽는 것도 가볍고, 그러니까 순종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당했습니다. 그 나라 어떤 사람들이 이들을 질시하고 질투하고 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게 절하도록 하자. 근데 이 세 사람 안 했죠. 그러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떤 벌을 내린다 그랬습니까?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상 숭배를 안 했어. 그래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 기회를 줄 테니까 우상에게 절해라.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너 절하면 살려주겠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을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입니다. 그것만 했다면 흔들릴 수 있죠. 죽음의 두려움에. 근데 다음에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지만 믿음입니다.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하는 이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확실히 가지면, 내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는 거니까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가 뭐냐 하면 악을 미워합니다. 악을 미워한다. 그럼 악을 미워한다는 반대는 뭡니까? 선을 사랑한다는 거죠. 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이 악이고 순종이 선이니까 선을 사랑하게 되고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냥 불순종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고 악을 미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유가 마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말씀 사랑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만 할 수밖에 없고 악은 미워하고 멀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죄악에 동조하고 동참하고 행하는 그 일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 식어져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악을 행하는 그 일에 먼저 마음에 감각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악을 미워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세상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 안 한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내 욕심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 걸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되어 있고 세상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내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세상을 버리라는 내 욕심 버리는 거고 의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고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는데 악을 버리고 세상의 걸 버리니까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사랑만 남고 그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마디가 뭡니까? 결론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는 필수적으로 뭐가 따릅니까?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아울러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을 주셨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다는 핵심적인 이 사실을 우리 오늘 한번 다시 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주를 섬기는 복된 열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들로 풍성히 받아 누리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열매들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